지난해 그러니까 2019년 11월 5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또 CNN 이 두 곳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작년 11월 5일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회사 알고 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미국에 본사가 있지만 지사는 이제 각국에 퍼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본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있죠. 그 지사가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11월 말고 8월 3개월 전 8월 한 달 동안 정확하게 5주 동안인데요. 5주 동안 특별한 실험을 한 거예요. 특별한 실험. 그 실험이 뭐냐면 주 4일간 근무한다 이거예요. 매주 4일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금요일부터는 무조건 쉬게 했어요. 회사에 못 나오게 강제로. 그렇게 해서 일의 성과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2,300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일을 하루를 덜 했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회의하는 시간들도 막 줄여서 보편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많이 줄였어요. 하루가 줄어든 게 아니고 하루 이상이 줄어든 건데 그런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39%의 생산성이 증가했다 이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니 하루를 일을 덜 했는데 하루 이상을 덜 했는데 5주 동안 어떻게 거의 40% 생산력이 증가해요. 10개 만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100개 만드는 사람이 140개를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40%가 증가했다는 말은 100개를 만드는 것도 기적인데 그렇죠? 하루를 안 했으니까 100개를 만드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100개 만들고 40개 더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큰 이제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영어로 센세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 한국보다 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걸로 아주 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일만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보편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일본에서 이런 엄청난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 자체도 그렇고 일본에 있는 그 지사에 있는 리더들이 놀란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고 몇 명이요? 2,300명이 한꺼번에 이 실험에 동참했는데 그런 결과를 얻으니까 이거 뭐 앞으로 4일만 일하거나 3일만 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요 나타나게 된 게 뭐냐면 이런 큰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큰 회사뿐만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들도 그동안에 이런 일을 조금씩 해왔는데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큰 회사가 한꺼번에 이 일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탁 이게 보여지니까 이제는 크고 작은 거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큰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누구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는 4일만 일해도 충분히 벌 수 있고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가 이 실험을 통해 나오는 결과를 통해서 말이죠. 제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일본 용어 이제 과로사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영어로 일본어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로사라고 하는 그 한자어 있잖아요. 과로사, 과로해서 죽는 거, 일하다 죽는 게 과로사잖아요. 근데 과로사라는 일본식 발음이요 영어로 쓰여진대요. 실제로 영어로.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진짜 과로사래요. 그러니까 과로사라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 말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과로사. 하도 죽으니까 누가요? 일본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 사람. 저는 한국 사람이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일본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일본은 평생 그냥 죽도록 일하고 기계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오버타임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일을 더하면 더 주는 이런 것도 거의 없다 그러더라고요. 오버타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평균 한 달에 80시간 오버타임을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뭐 대가 받는다고 손 내밀었다가 잘리겠죠 회사에서. 그러니까 엄두도 못 낼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이 미국, 일본인데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놀랐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적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사건은, 이 하나의 실험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은 일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일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6일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일한 사람하고 4일 동안 일한 사람하고 보니까 이상한 결과예요. 4일만 일했는데 40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람은 쉬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붙어서 일만 하고 있는다고 뭔가 창의적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쉬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쉬어야 된다. 미국이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지가 오래됐고 이제 한국도 그것을 2000년대 초반에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5일 근무제가 이제 한국에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4일도 일하는 이런 경우들도 가끔씩 생기는데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졌느냐? 한국 경제가 그래서 무너졌습니까?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요. 하루 쉬었는데 똑같거나 더 올라가요. 그렇죠? 똑같이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경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야 이제는 이런 MS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5일도 많다 하여 4일 근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일본에서 실험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5일 근무제가 4일 근무제로 바뀔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 보고 결과가 더 좋으면 굳이 왜 5일을 일합니까? 이 5일을 일한다는 것과 4일을 일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많이 만드는 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달라진대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 회사가 하루 동안 쉬니까 불도 안 켜고 난방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죠.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본에서 이번에 할 때도 거의 60% 정도 종이 쓰는 양이 60%가 줄었대요. 60%가. 그래서 전기도 23%가 줄었고 그리고 직원들은 91%가 아니 92%가 만족하고 그 다음에 96%는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40%를 더 만든 것만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회사는 돈을 2배를 버는 거예요. 에너지 적게 쓰니까 거기서 많은 걸 얻고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만드니까 좋고 하루를 쉬었는데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그동안의 이치하고 좀 걸맞지 않는 그렇죠?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어디에서 이런 원리가 시작됐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하나님 말씀 바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이 쉼의 원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안식교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안식교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안식일 말씀드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금도 고수하는 분들 그것과 제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연관은 전혀 없고 이제 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그서 강하게 명령하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은 단순히 쉬라 하는 쉼과 삶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더 큰 내용을 저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안식일은 쉬는 거라고만 생각하시죠. 네,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저희가 한번 기대하면서 찾아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출애굽기 31장은 이 뒷부분은 그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내면서 이 음성을 들으며 그 율법을 들었고 소위 성막을 만드는 성막 제도를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메모를 남겼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 2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 바로 직전 바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신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담겨 있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즉 안식일을 중간에 말씀할 수 있으신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를 지키라고 합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기 표현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나의 안식일.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되게 특별하죠. 특이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표시가 된다 이거예요. 대대라는 말은 영어로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런 말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그래서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끝없이 그런 의미입니다. 끝없이 세대가 지속되는 한, 그 가문이 지속되는 한, 그 왕국이 지속되는 한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원히라는 의미까지도 함께 포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대 영원히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표시가 된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쉼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성경에서 나온 안식교나 또 아니면은 천주교나 다른 이제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종교 말고요. 그렇지 않은데 없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쉼에 대한 거, 안식에 대한 것이 없어요. 안식일은 딱 여기에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안식, 쉬어라.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런 특별하게 지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거룩한다는 거 홀리 옷을 갇혀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지. 그런 것이 거룩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더기를 입어도 거룩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구별이 되면. 거룩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원래 구별이에요. 원래 처음 의미는 히브리어에. 그래서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를 누구로부터 구별하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표가요. 너희는 특별하다 이렇게 하는 표가 뭐냐면 바로 나의 안식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안식 안 하니까. 당신들 뭐 하셔? 우리 쉽니다 하루. 아니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쉬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세상이 저희를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정신 나갔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특별하고 되게 특이하다라고 말하겠죠. 저 사람은 되게 특이해. 하루를 쉬더라고. 먹고 살기 바쁜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그 표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그들로부터 구별한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통해 그들로부터 구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13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제 집요하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제 안식이라는 단어가요 계속 나오는데 14절에 보시면 또 나와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방금 말씀하셨는데 또 지키래요. 또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성일 즉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성일이라는 건 거룩한 어떤 거룩하게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아니면 주일부터 시작한다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주일과 6일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 구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구별된 날이 됨이라. 안식일이요. 그래서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이제 지키라고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죠. 네.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안 지키면 거기 일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진다. 여기에 번역이 약간 미흡합니다. 여기 원래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일하는 자는 일단은 죽어요. 먼저 그런 자는 죽는다. 일단 죽어요. 죽은 다음에
백성으로부터도 끊어져요. 이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죽이는 거는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죠. 너는 죽었다, 죽은 거고, 둘째, 그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의 죽음은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죠. 버려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죽었을 때에 그것이 뭐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죽음? It's okay. 그건 좋지요. 괜찮아요. 죽을만 하죠. 천국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고 지옥이다 그 말이죠. 끝나버리는 거 완전히. 그래서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이런 말이에요. 일하는 자는 먼저 죽는다. 그 말이 원래 있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져가고요. 육체의 생명을 가져가고, 둘째는 소셜로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말씀하신 경고에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형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렇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 14절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명령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그래 6일 동안 일을 해라.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이번에는 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까 13절에는 나의 안식일, 그렇죠? 두 번째는 큰 안식일, 구별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요. 나의 안식일이라고 13절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거예요. 사람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여라. 한 번 더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집요하죠, 그렇죠? 13, 14, 15절 보세요. 계속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 알아듣는데 지금 두 번만 말해도 되는데 세 번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4, 15절에는 죽여라,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십시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면서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여기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언약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거의 대부분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본인의 이름 중에 여호와를 쓰실 때는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저희가 13절에서 읽은 뭡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는 그 여호와가 이 16절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연관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6절에 안식일을 지켜서 그걸 지켜나가는 가운데 언제까지 지키냐면요, 대대로. 아까 13절에도 대대로 여기 나왔죠. 대대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른 말로 하면은 왕조가 지속되는 한, 더 나아가서는 영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던 바로 그 대대로가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래서 그냥 잠깐 지키다 마는 게 아니라 대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원한 언약이 된다. 그러니까 대대로 영원한,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시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는 한 번 딱 제정하신 이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거기에 약속이라는 것을 넣어둔 거예요. 안식일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맺어주는 약속이고 서로의 끈이 되고 상징이 되고 표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표식이라는 단어가 저 앞에 13절에 나왔죠. 대대의 표징. 그거는 사인, 영어로는 사인이고 한국말로 하면 표시, 표식,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인.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이 없어요. 그냥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그게 성경에서 온 원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루를 말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3일을 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요, 그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걸 지킴으로써도 왜 지키십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지키는 거예요. 하루 쉬면 좋죠, 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라고 했죠.
쉬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쉽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쉬면 좋으니까요가 아니고, 그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이해하고 지키는 사람의 그 걸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18절은 이제 완전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결론, 오늘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17절까지 저희가 집중한다면요. 17절 잠깐 보시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이 전체가 함께 엮어지는 중요한 키가 되는데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근데 그 표징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표시하고 같은 말이에요. 저 앞에서 그 13절에 나온 표징, 이거 같은 말이에요. 대대로, 대대의 표징, 영원한 같은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사인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7일에 쉬셨다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 주신 이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요, 여기서 떠올려야 되는 거는 그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드시고 하루 쉬셨지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믿어요 그거?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걸 누가 믿습니까? 못 믿어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영원한 표징을 말씀하시는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쉬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미스하죠. 그래서 그냥 쉬는 것만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거야, 쉬는 거야. 세상도 쉬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일 쉬어요. 더 잘해요, 저희보다. 그렇죠?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7일 동안 벌어진 태초에, 그렇죠? 세상 제일 앞부분에 벌어진 일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이 날을 쉰다는 말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하루 쉬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쉬죠. 이거 7일을 왜 쉬어요? 6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믿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쉬냐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데 뭐하러 쉬냐 이거죠. 뭘 믿고 쉬어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이 선포는요, 내가 창조주다 하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안식일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7일째가 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날 안식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을 쉬라고 하는 명령도 알게 되니까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과 나 사이에 표시가 된다. 즉 믿음의 표시인 거죠. 이스라엘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좀 더 나간다면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이 또 무엇을 믿습니까?
애굽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를 믿고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겁니다. 또 무엇을 믿을까요? 그것이 이제 바로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구원주, 인도주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믿는 걸까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못 하거든요. 불안해서.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은 쉴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쉬는 게 좋으니까 쉬어라 하루. 네 건강에도 좋아 그게.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루 쉰다고 이렇게 하루 쉰다고 몸이 그래도 버틴다? 그건 세상의 이야기예요. 과학의 이야기. 쉬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7일째 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6일, 이 7일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7일이 있으려면 앞에 6일이 있어야죠. 근데 6일 동안 하나님 만들었대. 그걸 믿지 못하면 7일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이걸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 이것이 바로 세상과 너희를 구별하는 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요? 하나님을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7일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뭐하러 쉽니까? 더 열심히 일해갖고 빨리 이루고 빨리 올라가야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율법으로 계속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넣어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그때부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기원이 그거다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말이야. 이거 내가 한번 물어보자. 내가 이 세상 만든 거 믿고 있니? 6일 동안 만들었는데 이걸 묻는 겁니다. 아 물론 믿죠 하나님. 그러면 7일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해가 되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되심의 인정의 표시가 아니고요, 그냥 쉬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을 배려하셨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 안식일의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 쉬라고 해도 내가 하루 더 일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내가 희생하는 거지 뭐. 알았어. 하나님의 의도는 내가 알겠어. 쉬라 이거 아니야. 내가 좀 더 노력하겠는데 하는데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걸 믿느냐 이거예요. 단순히 주인뿐만 아니라 당신을 구원했다는 것을 믿느냐. 이거보다 큰 사건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라고 답한다면 그러면 너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겁니다. 그 표시가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에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13, 14, 15, 16, 17 어디에 이렇게 안식일을 계속 안식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기밖에 없어요. 심지어 저희가 잘 아는 그 10계명에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을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두 돌판 중에 하나에 써 있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서 11절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이와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안식일을 규정하고 있는 10계명 안의 내용입니다. 10계명의 내용 10가지는 폐하여졌습니까? 폐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4계명은 폐해졌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틀렸다고 단언합니다. 십계명의 10가지 모두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특별히 그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않는 것을 이어서 바로 이 10계명이 아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네 번째에 들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 두신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다른 9가지 계명과 더불어 안식일은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것은 안식일 토요일이죠. 원래는 토요일로 여겨졌던 그날을 지키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루를 쉰다라는 의미예요. 하루를 정해놓고 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영원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요.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이제 몇 군데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하고 18절에 보시면 이런데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또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이 뭐냐면요, 구원이에요. 구원.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지금 3장 11절 18절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에 보는 안식은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만 가는 거. 그런데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믿는 자들, 하나님 백성은 들어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예,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까지 올라가죠.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식이라는 것을 그 창조까지 이어가면서 창조의 하루 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고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이랍니다. 아까 저희가 나누었던 바로 그 내용 때문인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안식이라는 것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이거죠. 7일째 되는 날 안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근데 그 안식은 바로 저희가 영원히 쉬는 안식을 말해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히브리서가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어느 성경보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신약에. 구약에는 이 출애굽기 여기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바로 이 히브리서 4장 그 같은 흐름의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게 바로 안식할 때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영원히 안식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이. 거기로 들어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만 누린다고 아까 표시로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첫째로는 구원을 상징해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왜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7일 동안 하루 쉬는 것으로 저희가 무엇을 엑서사이즈 연습을 하는 거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쉴 그날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날에 들어가면 저희는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합니다. 안식일이 왜 영원합니까? 천국에서 우리는 안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며 그 안식에 함께 거하게 되는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안식은 하루 쉬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나를 구원하심, 나를 인도하심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는
안식일을 지킬 때 만나는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일을 반드시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산다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니다, 내가 하루를 쉬고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먹고 사는 거 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을 구별하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함께 모인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거기서 뭐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 삶을 힘들어하는 분들을 바라보며 위로하고 격려를 나누어 나가는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저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성도로서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진실로 안식하는 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돌적이며 두렵습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문에서 뽑아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두려움의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 안식일을 잘 지켜서,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잘 지켜서 백성에게서 끊어지지도 않아야 되고 주님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당하지 않아야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지킬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것을 오히려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명령하셨고 죽음과 안식일을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그 무서운 그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그 앞에 저희는 사실은 고개를 떨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에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하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날 모여서 분명한 안식일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이 안식일의 문제로 씨름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로 항상 힘들어하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저희는 그날 모여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자, 또 그것을 고백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안식일은 그냥 그저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희로 하여금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좋은 끈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사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쉬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쉬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쉰다는 것의 의미가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그 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의 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죠. 6일 동안 삶이 피곤하고 지친데 주일에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왜요? 뭐 서로를 만나고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이 창조의 이야기부터 구원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그분께 맡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강조를 다시 한번 저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 되는 이 안식일을 너희가 영원히 지키기를 원한다. 이것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존중히 여기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바로 그러한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가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저희가 비록 넘어지는 순간이 많아 좌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 다 그런데 뭐 저만 그럽니까 하나님?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네요 라고 하면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또 내 삶을 책임지신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더 긴밀하게 진실하게 진솔하게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끈끈하게 나아가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약함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힘있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의 모습,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것이 증거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기도하며 함께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을, 우리들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해 나가는 이 걸음을 저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